좋은 방송에서 언제 설교하시죠? 네, 몇 시죠? 네. 5시 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트래픽이 제일 많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퇴근하시면서 5시 GBC 투데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뉴스 해설을 하고 5시 반에 또 30분 설교 듣고 그리고 6시부터 이제 톡쇼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듣는 시간대의 하나입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요일마다 목사님 설교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중보 기도 지원을 하셔서 꼭 들어야 될 영혼들이 그 시간에 채널을 돌리고 목사님 주일 설교 여러분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글설교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듣고 구원받고 또 재은신하고 또 삶의 디렉션, 방향을 알고 그런 블레싱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You don't want it? 여러분들 다 그런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방송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날만 이렇게 설교 듣는 거하고 30분 매일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설교 듣는 거하고요. 여러분들 미주복음 방송에서 한 주간에 설교가 몇 편이 방송된 줄 아세요? 몇 목사님이 설교한 줄 아세요? 그래도 한국과 미국에 캐나다에 정말 방송 설교 나올 정도면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설교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만 보고 듣고 괜찮은 설교만 저희들이 그 방송을 합니다. 73분의 목회자가 설교하십니다. 일주일에 73명.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출근할 때 들으면서 퇴근할 때 들으면서 어떨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 미주복음 방송 설교 듣는 분들은 청취자들은 복 받았다. 지금 이 설교를 지금 많은 분들이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자동차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목사라도 그 말씀에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얼마나 축복됐나 그 느끼는데 또 반대로 이야, 이 설교 못 듣는 사람 아깝다. 아깝다.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저도 방송하면서 저는 이제 한 4년 됐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또 버지니아에서 본부 사역하다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저는 25년 만에 캘리포니아에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저는 신학을 했습니다. 결혼도 여기서 하고 자녀도 여기서 낳고 그리고 한 3년 동안은 지난 옆에서 이제 돕다가 4월부터 작년 4월부터 책임을 맡았는데요. 방송을 들으면서 저 감사한 것은 이 말씀 미주복음 방송이 물론 찬양도 있고 새롭게 써서 간증도 있고 간증을 많이 듣지요. 은혜 받지요. 그런데 왜 은혜 받죠? 뭐에 은혜 받죠? 사실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고
결국 뭔가 하면요, 말씀이에요. 간증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또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산다고, 그런 내가 또 하나님 안에서 세워졌다고 한다면은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깨달은 그 메시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죠? 말씀이 로고스로 내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요, 믿음을 가지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요, 내 평생에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느냐?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나서 저 출근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른인데, 그렇다고 자기가 엄마도 아닌데 늘 하시는 말씀이, 여보 차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그렇다고 제가 운전을 잘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일마다 말씀을 듣지만 거기에서 내게 주시는 물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내 인생 사는 가운데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각자에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 말설교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러나 그날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스페시픽한 특별한 나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것을 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못 듣고 그냥 나가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날 주일 예배 헛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내 인생의 중요한 모멘텀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찬송을 마지막 찬송으로 정했는데요. 어릴 때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예요. 저는 목사 아들인데요, 제 아버님은 50년 목회하시고 88세로 2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주일 오후에 놀다가 땡땡땡 교회 종이 치면은 교회 심심하니까 예배 시간 전에도 막 모이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찬송을 인도하는데요, 그때는 뭐 어린이 보험성도 없었고 하니까 주로 찬송가 중에 쉬운 찬송가를 주일학교 때 불렀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뭐 이런 것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예수께로 가면 기쁠, 이런 것들. 근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도 많이 불렀는데 반을 둘 팀으로 나눠 가지고 누가 크게 하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선생님들이. 그러면요, 갈 길을 밝히
그냥 소리를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근데 달고 오면 그 말씀을 많이 불렀는데 저는 그게 달고 오면 말씀인지 몰랐어요. 모르면서도 많이 불렀죠. 생명의 그 말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그 말씀의 맛을 보셨어요? 저는 폐결에 걸려서 집에 있으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날 아침에 깨달은 다음부터는 저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 믿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체험을,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확신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삶은 안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대학생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구장 가고 그냥 독수리 다방 가고 다 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주일날 교회는 나가요.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든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열매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알지요. 그러나 말씀을 깨달은 다음부터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 날마다 하나님 내게 주는 말씀을 내가 받게 된 다부터는 달라졌어요. 저를 통해서 사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친구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반을 만들어서 우리 과학생들하고 수요일마다 점심 먹고 모여서 목사님 초청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뭔가 그렇지 않은 삶의 열매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 땅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1세들은 정말 2세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생활의 터전을 만들고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가졌습니다. 교회도 세웠습니다. 미국 방방곡곡에 한인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미국에 가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민자들,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특별히 우리 1.5세, 2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미국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 미국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전에 왔을 때의 그 미국이 아닙니다. 3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습니까? 미국이? 그 원인은요, 영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모든 근원은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는 못했습니다. 2008년도 프로포지션 8번이 통과됐기 때문에, 주민 발의안 때문에. 그런데 점점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많아지고 동성애 의원들이 생기고 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진보적으로 됐습니다. 진짜 진보가 아니죠. 더 좋아진 것이 아니죠. 동성애 국회의원이, 상원의원이 발의해가지고 동성애 의무 교육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사가 일주일도 안 돼서 사인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작년에 저희가 애썼지만 7,000명 서명이 부족해서 그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동성애자들 또 양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이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로 가르쳐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동성결혼 합법화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동성애에 대한 교육입니다. 5년만 지나보세요. 미국의 모든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다음 더 무서운 일들이 더 도덕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듣기를 원치 않냐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그것을 틀렸다고 하면은 이제 동성결혼이 또 동성애가 잘못됐다가 죄다 그러면은 목사는 법정에서 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동성애 교육시키는 거 반대해서 학교 안 보내면은 감옥 가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슬람이 점점 미국에 들어와서 교회들의 사원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주보험방송이 AM 1190 채널을 작년 2월에 사지 않았으면 이슬람에게 넘어갈 뻔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미국이 위기에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어제 제가 LA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과거에는 가장 대단했던 장로교회, 헐리우드 장로교회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는요 결혼식 전문 그런 예배당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꽉 찼고요. 이 LA를 움직였던 장로교회였어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꽉 차서 예배 드렸습니다. 30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노인들만 몇몇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목사 안수를 하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기로 결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교단이요 5개 교단이 넘었습니다. 미국의 주류 교단들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동성애 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있는데 우리 손자들이 받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여러분들 PRE 법안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자녀들을 이 동성애 교육을 받지 않기를 원하면 그 클래스에서 그날은 빼내올 수 있는 그 PRE 법안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이 서명 마감이었습니다. 통과됐다고 신문에 났죠. 180명 서명이 넘어서 통과됐다고. 그래서 2014년 주민 발의안으로 그때 가서 투표해서 50% 넘으면은 지금 실시되고 있는 동성애 SB4A 법안이 중지될 수 있다고. 중지가 아니죠. 시행되는데 내 자녀는 빼내올 수 있는 법안이 PRE 법안입니다. 그나마 180명 서명이 넘어서 통과됐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재검표했어요. 동성애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180표인데 그 가운데는 무효 서명이 있을 것이다. 다시 재검표해 보니까요 3,000 서명이 부족해요. 서명을 막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대리 서명도 하고. 제가요 서명하는 데 가봤어요.
우리 방송국 직원들하고 이 비디오를 찍으면서 가보니까요. 우리 한인들이요. 서명 좀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건데 미국을 회복하기 위한 건데 시간 없어요. 무슨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2분이면 되는데 서명해 주는 게 무슨 뭐 해주는 것처럼 자기 일인데 자기 자녀들 일인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건 둘째고 서명을 해도요 와서 서명했다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시간 없어요. 물론 그 중에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또박 10명이면 1명이에요. 저는 이것이 통과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현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다 잠자고 있어요. 만일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서명한다면요 통과되고도 남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내일 모레가 7월 11일이 클래스 액트 주민 발의안 청원 서명 마감입니다. 방송국에서 그동안 3번, 4번 정규 방송 중단하고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이거 서명해달라고. 서명하신 분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서명을 배포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많이 교회들이 그래도 일어나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는 아직도 안 해요. 저는 작년에 7,000명 서명이 부족해서 그 시행을 막지를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5살부터 12학년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5살 난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결혼해도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도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는 동성애자일 수가 있다. 동성애로 살아도 행복하다.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냐 말이에요. 5살 난 아이한테. 아이들이 카나다에는요,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면요, 그 신체 검사하기 전에 등록할 때 쓰는 그 폼에 보면요, 그 성별란에 메일, 피메일, 그 다음에 뭔 줄 아세요? I don't know. 미국도 이제 시작됐어요, 그게. 보세요. 동성애자들은요, 1%. 그런데 그들이 미국의 법을 바꾸고 있어요. 그 뒤에는 엄청난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한 400년 전에 미국이 이 개척 시대에 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이미 미국에는, 이 미대륙에는요, 유럽에서 황금을 찾아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건너와서 그들이 모이는 도시마다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서부 활극 시대에 있어요. 그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예들이 이 미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관 위에. 미국의 부흥이 몇 번 일어나면서 미국의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32년 전에 미국이 건설될 때에는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청교도의 후예들이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230년이 지나지 못해서 이제 미국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400년 전에 이민자들이 건너와서 그 후손들이 미국을 건설했다면은 이제 400년이 지나서 이 이민자들이 이 미국을 회복할 사람들은 누구냐? 저는 이민자들의 후예, 20세기 이민자들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1.5세, 2세들 신앙으로 교육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것은 그저 우리가 한인이기 때문에 그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가 얼마나 살아있는 줄 아세요? 인도네시아 교회, 베트남 교회, 캄보디아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복음주의인 줄 아세요? 이제 이민자들의 이 라티노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지금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에는요, 미국 크리스찬 방송이 많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2개, 3개 있습니다. 그것도 FM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재정난이 많습니다. 근데 라티노 방송은요, 라티노 크리스찬 방송은요, 24시간 하는데 2개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이지만.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미주에 24시간 공중파로 방송하는 미주오음 방송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요, 한 달에 12만 불 내면서 12시간 빌려서 주중에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체 채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교회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주오음 방송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이민교회의 일이고요. 이민교회 성도들의 일이고요. 왜 하나님께서 24시간 방송으로 복음을 나팔을 불게 하셨는가? 저는 딴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이민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민교회 성도들이 영적 잠을 깨고 눈을 뜨고 이 미국이 어떻게 됐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사회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고 그들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이 미국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라고, 이민교회를 연합시키라고. 이제는 개교의 성장 중심을 위해서 중심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시교육위원으로, 우리 변호사로, 의사로, 그리고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떠야지요. 왜 우리 부모들을 이 미국 땅에 보내셨는지. 이 미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에 벌써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임스 나 교육위원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치노힐 교육구에 4년 전에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4명의 자원봉사자 데리고 교육위원으로 뛰어들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위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교육구의 교육 모든 방향과 정책을 정합니다. 5명이. 이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유시 얼바인 나온 1.5세예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복음을 받고 기도했어요. 미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교육위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치노 교육구에 4년 전에 마침내 교육위원이 됐어요. 그런데 동성애 교육이 이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4년 동안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교사들을 섬기고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요. 치노일에 3,000명, 5명 모든 교육위원과 메이어와 그리고 3,000명 교사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그 제임스 나 교육위원, 그 장로님 그 리더십으로 기도하니까. 올해부터 SB4의 동성애 교육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 교육, 치노힐 교육구만은 no. 우리 교육에서는 이것은 unfair. 소수의 국회의원 몇 명이 결정해서 캘리포니아의 모든
부모들과 그리고 주민들을 원치 아니하는 동성애 교육을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 교사들은 반대다. 3,000명 교사들이 결의하고 치노힐 교육부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사회 과목에 성경을 집어넣었어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 교육부는 미국에 한 데도 없어요. 오직 치노 교육국만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 애들이 대학교 다 졸업했지만 국민학교, 중학교 있으면 저는 치노힐로 이사 갈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1,300개가 넘는 교육구 가운데에서요, 다 동성애를 가르치는데 오직 제임스나 교육위원이 디렉터로 있는 그 치노 교육구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사람들만. 저는 오늘 말씀을 여호수아 5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설교 한번 듣고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목도했어요.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것이 시작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시작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주신 사명은 가나안 땅을, 죄악에 관영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혼자 아침에 조용히 나아갑니다. 요단강은 건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깨달았지만, 그러나 저 많은 7개 가나안 족속과 수많은 저 성들을 어떻게 취하느냐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아보니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리고성, 저 견고한 여리성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앞에 있습니다. 칼을 뺀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옵니다. 당신 누굽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Neither,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적들을 위해서 내가 또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나니라.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전쟁하면 한가서 이기게 해주면 되지, 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전쟁이 우리 앞에 있고, 이 영적 전쟁과 이 회복이, 미국의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신 사명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엎드려서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message does my Lord have for his servant? 나의 주께서 그의 종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나를 위한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I want to hear it.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전쟁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민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서 이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그냥 내 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군대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세 가지. 지금 발에 신을 벗는 것 그 자체가 상징적인 거지만 그때 여호수아가 받았던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그 당시에 노예,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취하고 일곱 개 족속들을 내어 쫓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준 일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빼앗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잘못하면요 이민의 삶을 살고 그리고 미국에서 잘 사는 것이 나의 일로 내 자식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요 오히려 이 미국의 주류 사회의 백인 자녀들보다도 지금 이 세대보다도 우리 자녀들은요 더 능력이 있고 더 포텐셜이 있습니다. 이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의 포텐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미국의 자녀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은 부모들의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다른 다민족들에 대한 아픔을 아는 거예요. 다른 인민자들을 그들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들 포텐셜 리더십이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그들 속에 은근히 우리 모든 이민자들을 우습게 보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다른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미국 각 사회의 영역에 리더십이 세워진다면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의 죄악에 관영하는데 동성애가 관영한 당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국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당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도 하나님이 통치하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에서는, 의미에서는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까? 점점 하나님의 통치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미국을 통치하시는 그때가 오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발에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은 미국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미국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미국의 이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에 갈 때, 사랑하는 손주가 대학에 갈 때, 내가 영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한마디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 나는 어쩌면 너희 부모가 너를 사랑한 것보다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 네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가서 미국 대학생들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 한마디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으로 너는 꼭 살아라.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꽂혀서 그들이 유혹을 받을 때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성경 공부 그룹에 들어가고 그래도 교회에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안 해주고 그저 좋은 대학에 갔다고 그저 잘했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89% 우리 2세들이요,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상과는 다른 크리스찬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장에 보면은 성을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 성을 돌면서 그들은 그 발에 신을 벗는 것과 같은 그런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돌면서 그 견고한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는데. 아마 한 바퀴 돌고 와서는 그랬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가? 그러나 또 하루 돌면서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똑같이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미국 회복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참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 아마 7째 날 7번 돌았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랬을 때에 뭐라고 부르짖었겠어요? 저는 여호와야 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마음에는 어떤 뜻이 포함됐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가나안에 보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거룩한 삶 사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가능합니까? 얼마나 우리 이기적인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싶지만 왜 날마다 나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사회 각계각층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말 이 미국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저는 클라스 액트,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는 거, 이 법안들요,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 이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우리 모든 교회들이요,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미국을 회복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 교육 받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소수 이민자들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 우리가 함께 서명하고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회복하여 주세요. 온 교회가 안 된다면요, 여러분들, 이 오렌지 힐 장로교회가요, 이 오렌지 힐에 여러분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에 몇십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때는 이 집들도 없었는데요, 왜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한다면요,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 우리 지역을 구원해 주세요 부르진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고 마지막에 여호와야 다 하나가 돼서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냥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명을 깨닫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이 오렌지 실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 미국이 변화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